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비가 안 오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이 닫혔다, 그렇게 표현했죠. 비가 온다는 말은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온다. 요즘은 막 기상 이변 때문에 막 폭우가 오면 어떻게 하늘이 어때요? 구멍이 뻥 뚫렸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단순히 비가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하늘에 귀한 은혜와 생명과 풍성한 복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하늘이 열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위협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 루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가 뭘 경험하냐면, 꿈의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경험해요. 하늘에 뭐예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요. 근데 야곱이 봤던 환상은 그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다리가 최소 한 10km, 20km, 여러분 10km, 20km 돼도요, 거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까지 연결이 안 돼요. 왜? 10km, 20km 올라가 봐요. 거기 뭐예요? 성층권 이런 거예요. 지구하고 우주와 맞닿아 있는 그 공간이라고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영광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이 이 땅, 야곱이 잠자고 있었던, 처량하게 혼자 잠들고 있었던 그곳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열려서 연결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이 뭐가 돼요? 베델. 벳엘이 뭐예요? 벳은 하나님, 집이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시려면 베델로 맨날 가십시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마다 우리 비행기 끊어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매주 이렇게 만나고 주일날 밤 비행기로 또 돌아옵시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것이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면 우리 맨날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리적으로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그곳 루스, 그곳이 베델이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임재인데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누가 사랑해요?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쳐나는 사람이 원수도 사랑해요.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넘쳐요. 자, 누가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어요. 그죠?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는데 그게 상당히 큰 액수예요. 근데 내가 가진 재산과 돈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물론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끼쳤던 손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셈 치고, 없었던 셈 치고, 그냥 썼던 셈 치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 나도 돈이 막 허덕이고 진짜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그 사람의 경제적으로 어떤 돈을 빌려줬던 피해를 끼쳤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못 줘요. 안 줘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그런 상황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납하실 수가 없겠죠. 왜? 나도 절박하니까, 나도 필요하니까. 근데 돈이 풍성한 사람은요, 그거 기꺼이 나 저 인간하고 다 안 보면 되지 하면서 기꺼이 그 금액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시해버릴 수 있다고요. 왜 그래요?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영혼을 흔들지를 못해요.
왜 없는가? 왜 부족한가? 우리의 영혼이 다 채워지지 못하면 어때요? 자꾸 어디에 기웃기웃하냐면요, 세상에 기웃기웃해요. 세상의 것들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참 허전하고 마음이 참 갈증이 나고 마음이 참 어떨 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막 좋은 것들로 재밌는 것들로 막 채우면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그런다고 안 채워지는 거? 우리의 영혼이 넉넉하고 만족해지면, 그걸 경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걸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가난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어때요? 옛날에 TV에서도 부자 되세요 이러잖아요.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난 부자 돼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대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늘의 영광과 귀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들이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그게 내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 영향을 안 받더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귀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고 무시했어요. 그럼 어때요? 조금 어설프게 높은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러죠. 근데 여러분, 진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웃어. 아유,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요. 왜? 네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봐라, 내가 네 무시한다고 내가 뭐 달라질 것 같냐?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어때요? 됨됨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앞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여러분 웃고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한 이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귀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또 중요한 방법,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도. 물론 뭐 예배, 찬양, 여러분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하늘 하나님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로들이고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몇 주간 이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한번 좀 우리의 기도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한 몇 주 전부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몇 주간 한 모르겠습니다, 한 두세 달, 석 달 아마 정도 아마 나눌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지금 기도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서 기도 시리즈에서 좀 살펴보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요, 뭐 과거에 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인류들도 어때요? 사람들이 존재했던 사회와 문화에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종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옛날에 뭐 사냥하고 살고 그런 시대에도 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뭐예요? 종교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냥하러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뭐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사냥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이 잡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분명히 기도는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었냐면 종교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뭐는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 왔어요. 집을 나설 때 어때요? 일찍 나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뭐래요? 천지신명께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머님들 어떠세요? 막 불심이 대단하신 분들 어떠세요? 막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정화수 떠놓고 어떻게 해요? 뭐 천지신명께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기도해요. 그렇죠? 여러분 불자들은 어떠세요? 불자분들은 어떠세요? 막 기도하는데 108배, 조금 더 막 내 마음이 내키고 좀 간절하면 어때? 1000배, 3000배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3,000배 안 하시는 거. 1,000배, 108배 안 하시는 거 다 여러분 그 불신 깊으신 분들은 여러분 막 1,000배 막 3,000배 막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 정말로 열심과 기도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요. 친한 목사님이 한 30년 더 된 것 같아요. 경상도 쪽에 이제 그쪽에 사역을 하실 때인데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가 언제 드려요? 12월 31일, 1월 1일 첫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1월 1일 막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시간이 좀 오래되니까 교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이제 집을 돌아가려고 이제 퇴근하려고 운전을 해서 이제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동해안 쪽에 그쪽을 쑥 지나가시다가 뭘 봤냐면 그 추운 1월 1일 그 얼마나 추워 1월 1일 그 추운데 하얀색 저고리만 얇은 저고리만 하나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다에서 방생하고 있더라는 방생 아시죠 여러분? 고기들 잡아다가 그 방생에도 그 고기들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무튼 고기들 막 가져와가지고 방생하는 거예요. 그 아마 불교에서인가 아마 그렇게 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생 같은 거. 그걸 그 추운 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미쳤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친 게 아니라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그들에게는 열심이고 종교적인 열심이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뭐가 있어요? 예배 중간에 무슨 순서가 있어요?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들어요? 기도를 들어요. 저게 기도구나. 그렇겠죠. 기도에서 어떻게 듣게 돼요. 뭐 앞에서 하는 목사가 하는 기도, 또 장로님들이 하시는 기도,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는 저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듣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집사님도 됐어요. 어떤 집사님 이제 이번 주에 한번 기도 한번 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은 도움을 구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한테 도움을 구해갖고 어떻게 해요?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도와달라고 해갖고 뭐를 해요? 도움을 받아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왜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한다고. 그래서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막 그걸 달달달달 읽고 뭐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하면서도 꼭 한 줄 하다가 한 줄 넘어가기도 하고 한 줄 하다가도 실수하기도 하고 그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기도를 마쳐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어떻게 돼요? 기도문을 쓰는 것도 좀 익숙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경우는 뭐 다른 분의 기도문을 받기도 하고 누구 모범 기도문을 갖고 와가지고 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누가 해요? 내가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작성해 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익숙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 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 또 배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도 암송해야 된다고. 주기도문도 배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기도들이 쭉 익숙해지고 기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해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과 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걸 여러분 비교해 놓고 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세상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어떤 경우에는 더 이기적이고 완고해요. 더 고집도 세고요. 더 참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도 많이 받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왜 많이 그렇게 비난받는가?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어떻길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거듭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뭘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설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중국적자로 살아가게 됐다고.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나신다 그러세요 그냥. 어떻게 이중국적자가 된 거예요? 한 국적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태어난, 목사님 저는 미국 국적도 있는데 그분은 삼중국적자네요. 그러면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럼 우리의 시민권과 국적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시민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맞죠? 그래서 이중국적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뭘 해야 돼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국적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당연한 마땅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 말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옛날에 살았던 삶의 습관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하루아침에 살아가는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근데 거의 대다수는 그렇게 변화된 분들도요, 극적으로 변화된 분들도 삶의 하나하나 자리자리 속에서 다시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변해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3살 버릇 8까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변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해가요? 옛날에 내가 삶을 살아왔던 삶의 습관, 태도, 질서에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조금씩 변화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서 뭐가 보여요? 주님의 형상이 보여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여기서 거의 많이 멈춰 있어요. 왜 그럴까?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뭐에 달려있냐,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기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한동안 옛날에 한참 우리 그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우리 이 땅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4분의 1, 25% 정도가 그리스도인, 30%까지 가까이 보는 경향들도 있었어요.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4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됐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10%대 밑으로 한참 내려왔어요. 아마 갈수록 이 비율들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권만 해도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대학 가면요, 특별히 상위권 대학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 학생들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과 세상은 왜 이럴까? 그 이유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그 남편이, 부인 집사님 계시는 남편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좀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않은 집사님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한참 하고 이제 본인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에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방금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가 뭐해서 집사님한테, 남편 집사님한테, 그래도 가장이시니까 집사님 식사 기도 좀 하시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눈을 감고 있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잖아요. 기도는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는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안 끝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기도를 받아가지고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기도를 끝냈는데 나중에 조심스럽게 부인 집사님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기도를 못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빼먹고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그 기도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진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뜻과 상관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상 기도하면서도 실제 기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경우가 많다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들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과연 기도인가? 그것을 고민해보고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다 막 100% 바로 튀어나오는 기도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간구이기도 하지만요 또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이기도 하면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게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고백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뭐 한 거예요? 고백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의 찬양일 수도 있지만 또 뭣도 될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도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의 기도나 참 좋은 기도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그 기도 기억나시죠?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천지를 만드신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가까운 가족이나 누구 주변의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필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를 봤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선한 사람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소한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참 영적인 상태나 모습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이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뭣도 변화돼야 돼요? 기도도 변화돼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교회 다니기 전과 후에도 여전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했던 기도를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점검해보고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기도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같아져야 되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과 일치해야 돼요. 그걸 이제 저 옛날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영어로 우리의 니드란 말은 필요잖아요.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원트라는 말은 원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이게 맞아야, 이게 맞을 때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 중에서 또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같아지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같이 맞아지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뭐와 같아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의도와 맞아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도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당연한 말씀 하시나 마시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변화된 기도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하면 주기도문 생각나시죠? 그죠? 주기도문만 한다고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진짜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기도로 나의 기도가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 나의 뭐까지 되냐면 나의 삶까지 연결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해야 될 기도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고 아시죠? 정말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기도 소리 딱 들리면 딱 멈추고, 우리나라 와 있는 무슬림들 그렇지 아시죠? 안 보셨어요? 와, 대단해요. 시장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도요, 기도 시간 딱 되면 박스 같은 거 구해다가 구석진 데 가서 기도해요. 공항에서도 기도하고 대단해요. 유대인들은 3번씩 하는데 무슬림들은 4번인가 5번씩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슬림보다 못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하루 3번씩 기도해요. 3번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5번 기도하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열심히 그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뭐가 달라야 되는가?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줘. 이러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많이 알고 많이 해오던 기도예요.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제자들이 그 기도를 배웠겠죠. 알았겠죠. 그 기도를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길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쫙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실패했잖아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갈라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는 다 차이는 뭐냐면, 그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내 뜻을 꺾고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리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셨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게 기도하셨다는 내용만 나오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는지는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몇 장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 가장 잘 아는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게세마네 기도잖아요.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셔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뭐였어요? 이걸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기도가 아닐까요?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내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 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아멘?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뜻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혹시나 그러진 않습니까? 간절히 금식하면서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애들 생각나요. 우리 갈수록 그 밑에 애들이 내리사랑이기도 하면서 내리고집이에요. 갈수록 고집과 아무튼 그게 더 강력해져요. 와, 대책이 안 서요. 들어 누워요. 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제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애들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거, 그거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들어달라고 엄마한테 졸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울고 뗐어요. 안 되면 어떻게 들어 누워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과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들로 새로워지고 자라가고 온전케 될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더 친밀하게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조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자칫 여러분 그 뜻을 주님이 들어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들어주신 응답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안타깝게도 더 여러분 괴물처럼 돼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짚고 비난받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했던 교회, 한 그 목사님이 거의 한 4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워낙 기도가 유명해가지고 금요 철학 기도로 가셨대요. 금요 철학 기도를 하는데 막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부터 막 주야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장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양쪽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요? 이분은 자기 쪽으로, 이분은 저쪽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이분은 자기 쪽으로, 두 분이 양쪽으로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막 기도하는 게 다 들리니까 막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나중에 왔더니 가죽 잠바를 입고 왔더니 여기에 큰 침들이 다 묻어 있더라고. 그분이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과연 그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을까? 혹시나 내 뜻만 간철되기 위해서 내 뜻만 구하고 마는 기도는 아니었을까? 여러분, 자기 뜻만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관점, 자기 목적, 자기 주장만 남는 기도와 신앙은요, 무서운 미혹된 신념이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보고 있어요. 서울에 가보시면, 광화문에 가보면, 여의도에 가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같이 사람들이 동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어때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괴물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확신해요.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왜요? 거기에 자기의 뜻,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뭐가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관점이 섞여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회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거 십자군 전쟁.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어요. 헛된 의미 없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를 원했던 헛된 잘못된 신앙과 기도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좋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기도의 어떤 편지에 수신인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였는데 이게 뭐예요? 편지가 요즘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수치인불명 들어보셨죠? 수치인불명이 뭐예요? 편지는 보냈는데 받는 사람의 주소나 받는 사람의 신상이 일정치가 않아서 불분명해서 편지가 어떻게 되는 거 도착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가 어디로 가요?
수치불명,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안타깝게도 기도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마다 다 기도하시죠? 성도는 기도하시죠?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뜻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고 철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자고요. 왜 기도하는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자고요. 점검해보고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조정이 돼서 기도의 목적, 이유, 의미, 우리의 기도의 방법, 기도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더 새로워지셔서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기도로 더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시고 가까워지시고 친밀함을 누리시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기도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 영혼의 호흡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답,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제 말이 맞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우리 다 쉽게 표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그 기도는 뭐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쉬우면서 어려워요. 기도는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서도 힘들어요. 왜요? 이것이 안 되면 진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때요? 우리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혹시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는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이 한 교회 목사님이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시 시작하시면서 교회에서 그 모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성경 읽는 성경 통독 모임이었는데 앞으로 성경 통독 모임 가운데 당분간 앞으로는 기도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얼마나 귀해요. 근데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모임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기도로 시작 안 하고 기도를 안 끝낼 수 있어요? 아, 그냥 저 믿고 일단 말씀만 좀 읽어보십시다. 근데 이분들 결국 어떻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이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왜?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와 연결되냐면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다 나요. 어떻게 소문이 나요? 막 구설수처럼 소문이 다 나가지고 누구 집에 그런 일이 있대야. 기도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까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요. 대화는 말하는 거잖아요. 혼자 말하는 것은 독백이에요. 대화는 뭘 같이 말하는 거죠, 그죠?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누구로부터 그 대화가 시작되냐면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기도가 될 때가 제일 좋은 기도 중에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기도가 될 때 그게 참 좋은 기도가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아이들이 하는 중요한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뭐예요? 먼저? 듣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여기 구조는 이상이 없는데, 안 들리는 애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해야 들어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듣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배울 때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떠듬떠듬 말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해가야 되겠지만,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하는 것들이 훨씬 배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먼저 뭘 하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에바다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에바다가 뭐예요? 열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귀 먹고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가 들려지고 말할지어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먼저 귀를 열어주세요. 에바다 열려라. 뭐가 먼저 열려라고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왜? 귀가 열리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열려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귀가, 영혼의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세요. 왜? 우리의 기도는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과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하시냐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어요. 들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 결론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요. 가까워져 가요. 그러면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잘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무슬림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갑니다. 아덴에 갑니다. 아덴에 갔더니 거기 신들이 많아요. 엄청 많죠.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픽해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면 선포하면서,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여기에 수많은 신들을 내가 봤는데 그 신 중에 무슨 신이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테네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 신이 누구시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으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우리가 뭐 도와드린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오히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제일 차이가 뭐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들어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이것이 또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훌러덩 다 말아먹고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놈 시키 다리 몽댕이를, 네가 지금 어디라고, 어느 면전에 다시 돌아왔냐고 그러실까요? 그 몰골을 보세요. 다 터져가지고 그냥 거지꼴이 다 돼가지고 먹지도 못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오는 아들의 모습. 아무리 아버지에게 손해를 많이 끼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해요? 너무나 감격해요. 기뻐해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내가 다시 만나고 찾았다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97년도에 잃어버린 그 딸을 찾기 위해서 30년 넘게, 20년 30년 동안 딸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아버지의 이야기, 저도 많이 봤어요. 그 현수막을요. 이름도 기억해요.
그 아버지는 어때요? 유일한 인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나는 것, 찾는 것,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열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페커라는 유명한 신학적 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왜 이게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냐면요, 어디까지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고 누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정말 좋은 아버지시구나, 언제든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막내가 한 2살 3살 지나갈 때는요, 뭐 현관에서 삐삐삐삐 소리만 나면요, 뭘 하고 있다고 당장에 팍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아빠 그러면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늦둥이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마음으로 좋은지, 야 이게 아빠구나, 이게 아빠의 기쁨이구나, 가서 꼭 안아줘요. 지금은 안 나와요. 핸드폰 보느라고, TV 보느라고. 아빠 왔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고개 돌아보면서 아빠 왔어? 손 한번 흔들고 말아요.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뭘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의무를 넘어서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감격,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막내가 저에게 달려올 때 그 기쁨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믿음의 은혜이고 기도의 놀라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걸 달라고 하는데 이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도 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며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뜻이 왜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아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어디서 자야 될지 걱정하고 있어요. 어른이 가가지고 물어요. 야 너 왜 걱정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걱정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뭐 어디서 자고 뭘 먹어야 할지 걱정해야 될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이 중요해요. 주님이 아버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쁨,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에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시고 점검해 가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주님 기뻐 들으시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